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9월 19일 일요일 최후의 모습을 보여주심. 추석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행복한 추석 명절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코로나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또 신체적 질병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희망과 용기를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것은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놀랍고 좋은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일요일 소지 생각할 문제, 요한은 이 계시록의 환상을 통해 어떤 위로를 받았을까요? 우리는 이 세상의 결론을 할 때 어떤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요한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은 다 순교를 당해서 없어졌습니다. 요한만이 홀로 이 외로운 유배지에서 참으로 바다만 보이는 그 외딴 섬에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바로 그 장소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와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날에 바로 안식일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요한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바람 앞에 등불처럼 그의 운명이 그렇게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 이러다가 이 핍박과 어려움들을 견디지 못하고 교회에 불이 다 꺼져버리는 것 아닙니까? 염려할 때에 그 7 촛대를 7 별을 붙잡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운명은 이렇게 어려움과 시련 속에 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만유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영원토록 살아있어서 시작과 끝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으셔서 이 세상 모든 역사들을 당신의 섭리로 주관하고 계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천과 천사의 말은 이미 오래전 일이었다.
내가 다시 오리라 하셨던 그 말씀 말입니다. 서울 가던 오빠는 소식이 없는 것처럼 기다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소식이 없고 어려움과 시련과 아픔만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도들은 다 죽었고 대부분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교회는 세대 교체를 겪었습니다. 바야흐로 외부로부터는 끔찍한 박해가 내부로부터는 수상한 이단의 움직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외롭고 고단하고 마음의 평화가 없었을 터인데 그때 훈련이 환상 속에서 우리 주님을 뵙고 세상에 일어날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바라보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시작과 끝을 안다고 하는 것, 그 일의 모든 과정을 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얼마나 요한에게 큰 위로와 힘과 안식이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절을 맞이했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하여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그런 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겁고 힘든 마음의 짐들이 있을 줄 압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의 마지막 페이지 결론을 알 수 있다면 어떤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을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는 2장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의 모든 근심, 염려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끝이 날 거야. 조금만 더 기다리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어떻게 도대체 세상 역사가 끝날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우리의 모든 슬픔, 아픔, 눈물들은 다 지나가 버리고 우리 주님께서 가슴 깊이 엉어리진 한들을 다 풀으시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 버리고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기쁨과 행복은 영원히 존재하는 새하늘 새 땅을 우리 주님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세상의 온갖 경험을 다 했던 솔로몬은 결론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이렇게 끝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로 지혜로운 방법은 예수님을 꼭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주로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신앙의 영역에서 떠나지 않을 때 이 모든 폭풍과 어려움은 잠시 후에 지나가고 자다가 꿈을 깬 것처럼 우리는 영원한 소망의 나라에 도달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밤모섬에 갇힌 요한, 에게해 가운데 있는 바위로 덮인 풀모에 서민 밤모는 로마 정부가 죄수들의 정배지로 택한 곳이었으나 하나님의 종에게는 이 침울한 거처가 하늘의 문이 되었다.
분주한 생활 환경에서 그리고 이전 생활의 활동적인 수고에서 차단된 채 이곳에서 요한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리고 하늘의 천사들과 교제하였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미래의 모든 시대를 위한 교회를 위한 오늘 우리를 위한 가르침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린다면 오늘 우리의 이 고독한 장소들이 하늘의 문이 되고 주님과의 교제로 인하여 천국을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 아이가 명탐정 셜록 홈즈의 책을 읽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홈즈는 나쁜 놈들에게 잡혀서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이러다 홈즈가 죽어버리는 건 아닐까 해서 책의 마지막 뒷부분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이 홈즈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이 나쁜 놈들이 감방에 들어가는 내용으로 끝이 맺혀져 있었습니다. 이제 한숨을 쉬고 안도의 마음을 가지면서 책을 보면서 처음으로 다시 읽던 곳으로 돌아와서 책을 보다가 이 나쁜 놈들이 온갖 술수와 계략으로 주인공을 괴롭힐 때마다 아이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하하, 이 나쁜 놈들아, 너희들이 아무리 까불어 봐도 별 수 없어. 내가 너희들의 결론을 아는데 너희들은 다 감방 갈 녀석들이야. 실컷 까불어 보라고.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결론은 난 것입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 바뀌어질 수 없는 것처럼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의 내용은 결코 바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주관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시련과 어려움을 향하여 이렇게 큰소리쳐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약한 놈들, 너희들이 아무리 까불어 봐도 별 수 없어. 내가 결론을 아는데 너희들은 다 불에 타서 사라져 버릴 것이야. 실컷 까불어 보라고. 나는 너희들의 결론을 알아. 나는 천국에 있을 것이고 너희들은 없어져 버릴 것이야. 이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고향으로 가는 여정에 있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귀향. 고향길이 멀고 험해도 우리는 기다리는 분이 있기 때문에 고향에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고향에 기다리는 분이 없으면 외로운 것입니다. 고향집이 없는 사람처럼 외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귀향이라고 하는 한 영화에는 일제시대에 전쟁으로 인하여 위안부가 된 참으로 고통했던 그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갖 수모를 겪고 조국이 해방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언니야 이제 집에 가자. 그래 하면서 우는 자매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한다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가야 할 본향집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기다리는 예수님이 계심을 잊지 마십시다. 이 모든 고난과 시련은 머지않아 끝이 날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행복은 영원할 것입니다. 재림신도의 과정 542페이지입니다. 우리는 귀향 중에 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 도성을 지으셨다.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안식할 처소이다. 하나님의 도성에는 다시는 슬픔이, 다시는 이별이, 다시는 아픔이, 다시는 눈물이, 다시는 고통이, 다시는 사망이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은 넉넉지 않습니다. 산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만 않습니다. 여러 가지 재난과 어려움과 시련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마주하는 현실로 인해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들을 분명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분명히 준비된 하늘나라를 마음에 품고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의 행진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국 그 나라에 도달하여 쉼을 얻을 뿐 아니라 오늘 그 쉼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심으로 그분과 교제함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그 쉼과 평안과 기쁨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맛보며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행복을 우리의 삶에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온 가족이 한 명도 잃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광 중에 우리 주님을 뵙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이 다른 가족, 또 믿음 안에 있지 않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돌보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생애와 생업과 가정에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